2021년 7월 7일 새벽 5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2021년 7월 7일 새벽 5시 말씀 시편 32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첫 번째 시간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에스겔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1시간 내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20분까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서 참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1절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복이.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연 복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복하고 전혀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숟가락, 밥그릇, 국그릇 없는 데가 없어요. 예, 그 복이라는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복의 개념이 만사형통을 우리는 복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만사형통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 성경대로 한다면 시편 73편에 나오는 그런 복을 원해요. 예, 우리 소득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고 싶은데 1억을 벌고 죽을 때도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 시편 73편의 복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도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 복이요 구원이 복이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참았네, 이런 것을 갖고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의 사함을 가려짐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해요. 관역을 벗어난 것 죄예요. 그럼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관역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죄를 알아야 어떤 죄가 가려졌단 말인가? 어떤 허물이 가려졌단 말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가서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시켜 놓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 놓는 거예요.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 입만 열면은 열린 무덤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이더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19절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음이라. 예,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장 큰 죄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죄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려요.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드러나야만 돼요. 그래야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공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인 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이 내게 필요 없는 자로 드러나거든요. 그런 자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나쁜 것도 좀 끊고 노래방도 좀 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끊고 다 끊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걸 못 끊기 때문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돌에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으로 깨지 마라 그래요. 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다 고쳐서 의인 돼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늘 시편 32편 1절을 다시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있도다. 이때 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진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어디다가 적용하냐 하면 이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니까 또 신약에 와서 한번 보고 가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자,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그러면 로마서를 덮지 말아 그러지 또 그렇게 찾아놓고 또 그럽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잠을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바울이 그대로 오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덮어버리신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환하냐 하면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보세요. 1절과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에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로마서 4장이 기록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그 덮어줌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지금 말을 하고 싶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덮어짐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은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온 김에 로마서 4장 1절도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싹스로 여겨지시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다윗과 아브라함조차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조차도 무엇을 받았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으로 구원을 받은 그 복받은 인간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간들이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가 가려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조그만한 교회하고 사람도 몇 사람 안 모이고 맨날 눈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는 그것이 조롱과 비판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전부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좀 아프면 어때요? 자식이 좀 속썩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좀 속을 디벼놓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잠깐, 이제 우리가 인생으로 봤을 때는 뭐 3, 40년, 잠깐,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믿고도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는 복을 많이 받았어. 어떤 복인데 보니까는 뭐 집도 한 칸 없고 보니까 자식들도 별로 못 되고 몸은 만나 아프고 그런데 너희가 무슨 복을 받았냐? 내가 볼 때는 복은 셀로 가네. 네가 완전히 보니까 예수 믿고 쫄딱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나는 참 복받은 인간이야. 뭐가 복인데?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복받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야, 명자야, 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아니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래 그러면 너 이 세상에서 한 3, 40년 잘 살다가 뜨끈뜨끈한 그 불에 잘 들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 직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간사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보면 2절 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생산 공장이고 죄 자판기입니다. 나는 딱 눌렸다 그러면은, 커피 믹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죄가 나옵니다. 내 몸뚱이에는 다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뭔 죄를 졌어? 이 정도면 그래도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지. 내가 뭐 자식들도 잘 먹여 살리고 마누라한테 잘하고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나오는 행동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도 죄를 짓고, 육신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느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염치가 없어야 돼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염치 없이 해라. 예,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쩔 겁니까? 아버지인데 나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염치가 없는지 우리 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26편 1절 봐보세요. 시편 26편에 우리 엊그저께 봤잖아요. 시편 26편 1절에 봐보세요. 자, 다윗이요. 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와, 참 대단한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한 자예요. 예? 살인하고 간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뻔뻔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도 볼까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얼마나 뻔뻔해요. 왜 뻔뻔한 줄 아세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속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 번 다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속죄함의 은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뻔뻔함으로 나와서 주여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다시는 정죄함,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건 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잖아요. 이제 너희들을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왜?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절절절절 매는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아침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그것이 좋은 신앙처럼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물론 죄 용서 구해야죠. 하나님 예, 육체가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합니다. 왜요? 내 몰골을 보면 지옥 1000번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이 새벽에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대속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뼈가 쇠했다. 뭘 안 하니까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안 열어. 예, 입을 안 여니까 그러니까 입을 안 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고 복을 주신 자를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이 간사함 뿐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백을 안 해. 왜?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어떻게 하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타고 올라가서 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목에 뭐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 구슬이 걸리면요. 뒤에서 그 가슴을 갖다가 확 잡아당기잖아요. 왜요? 그래야 안에 있는 것이 확 토설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올라갔어요. 그걸 짓눌려 버립니다. 왜요? 토설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토설하는 게? 하나님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간사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나온 건 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 위에 올라가서요. 우리를 배를 눌리줘요. 주의 손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고백을 안 해. 지금 이게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 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 그 부자는 양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양 하나를 뺏어서 잡아먹었다.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배를 눌려주기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살인하고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 죄인인데요? 당연히 뭐 이렇게 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배를 올라타서 배를 물려주니까 그때서야 나가 바로 죄인이군요. 내게 의로운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가 토설될 때.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 나온 건 다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을 압니다. 이 죄로 나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완전케 해주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 안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희 복 받았니? 그러면 나는 정말 큰 복을 받았어. 어떤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자야. 두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내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배 위에 올라가서 내 죄의 배를 눌리고 내 죄를 토설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토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토설했니? 그러면 나는 너를 간사함이 없는 자로 인정해 줄게.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걸로 인정해 줄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이 새벽에도 토설케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나의 죄를 토설케 하고 그 토설하는 죄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